찬송가 546장 구찬송가는 39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는 교회와 사역과 일꾼들을 위해서 또 한국교회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 3일과 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담임 목사님께서는 주일 강단을 지키시고 2주간 안식 주간으로 보내십니다. 영육의 참된 쉼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쳐 부르고 합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모으신 가운데 이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할 때 온 마음 다해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와 용서는 일간 함께 하여 주십시오. 어디 있는 주님과 함께하고 성령 충만하여 우리 목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닮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할 수 있는 두분의 원로 목사님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한국교회의 후배들이 두분의 원로 목사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같이 쫓아갈 수 있는 후배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담임 목사님, 안식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운행하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조속히 백신이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여러 분야에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노고를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치유가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어서 전체적인 코로나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운행하는 이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민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어둠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악의 권세가 떠나갈 수 있는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만 제사장으로 삼는 그런 민족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환우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료 영선을 덧입혀 주시며 우리의 개인 기도 제목 가운데도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8면 전후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창세기 49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통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그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는 포도나무에 매이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시리로다. 아멘. 야곱은 죽는 날이 가까우자 12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씩 그에 맞게 축복을 하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맏아들이었던 루벤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와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게 되면 마치 삼자가 말을 하는 것처럼 야곱의 아들들아 들으란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1절은 야곱이 직접 한 말이지만 2절은 야곱의 말이 아닌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시작은 야곱의 의지로 시작을 했다고 한다면 그 내용은 점점점 바뀌어서 성령의 뜻이 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때에 특별히 하시는 말씀에 우리는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말씀을 종종 그의 부모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만큼 자식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라고 바라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싫어하실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께서 하신 말씀을 경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이 탁월해지는 것은 자연적인 것이고 또 천부적인 자질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목소리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림을 그리는 것을 다른 사람보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공부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천부적인 달란트를 다 주셨습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느우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십시오. 느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더만은 이게 기록이 되어 있지요. 이 느우벤이라고 하는 자는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을 키우게 되면 모든 것이 신기하고 특별합니다. 그리고 첫째 아이는 그 부모에게 있어서 힘과 정력을 상징하기도 됩니다. 그래서 주목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이 느우벤은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그냥 자연스럽게 높은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느우벤이라고 하는 인물에게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내심과 자제력이 부족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라서도다. 이 말씀에 보게 되면 물이 끓음과 같았다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그의 성품이 다혈질이고 또한 급한 성격을 가진 자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는 인내심이 부족한 사람이었음을 증명하고 있다는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어머니 뻘되는 계모를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리더십은 유다에게 넘어가게 되고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신명기 33장 6절에 보게 되면 느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모세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자질을 많이 주셨습니까?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자질이 유용한데 사용되어야지 잘못 사용하게 되면 느우벤과 같이 화를 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시몬과 레위입니다. 보면 5절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가른 폭력의 도구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시몬과 레위는 야곱에게 있어서 둘째와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흔히 중간에 끼인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첫째는 장자라서 사랑을 받고 막내는 막내라서 귀여움을 독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둘째와 셋째는 끼어있는 자녀들은 부모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몬과 레위는 마음을 합하여 행동을 한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에 보게 되면 시몬과 레위는 형제라고 하는 표현이 이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형제애를 올바른 데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들은 칼을 아주 잔인한데 사용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악은 함께하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더 더 악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이 듭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청소년을 사역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느낀 것이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착한 아이일지라도 나쁜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나쁜 아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이는 절대로 그런 일이 할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만 친구들을 잘못 사기 위해서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놀라게 하는 아이가 있습니다. 원래 악한 아이가 아닌데 악한 친구들을 만나서 악해졌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본문의 시몬도 레위도 악을 행하려 들 때에 그 악이 더욱더 담대해지고 강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이는 잔인한 행동을 했습니다. 물론 세겜 사람들이 먼저 잘못한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밖에 없는 여동생 디나를 강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벌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한 범죄의 행위에 상응하기 마련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시몬과 레위는 자신의 감정을 이기지 못한 채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7절입니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결국 시몬과 레위 족속은 갈수록 약해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됩니다. 이 시몬 족속은 민수기에 보게 되면 처음 계수를 할 때는 5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인구 조사를 할 때는 2만 4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 레위 족속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아예 처음부터 기업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종족들 속에 분산되어 살았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는 48개의 도시에 분산되어서 살았던 족속이 레위 지파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증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분노와 또한 증오심이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지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유다의 축복은 본장 야곱의 축복과 신명기에 등장하고 있는 모세의 축복과 일맥상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왕권에 관한 것이었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요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유다 혈통을 통해서 나셨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오셨고 또 저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우리가 말씀을 합동하지 않았지만 13절 이하에 나오는 아들 몇 분에 대해서 좀 상고해 볼까 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게 되면 스볼론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스볼론은 해변에 거주하니 그곳은 배를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로다 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스볼론의 이야기는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레아가 낳은 아들 중에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그의 개인적인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다만 그는 물을 좋아했던 사람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으로부터 해변에 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축복과 예언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닷가에서 산다는 것은 아주 평범한 예언인 동시에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의 사업이 번창하길 원한다라고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역사는 스볼론처럼 별것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가 쓰여져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역사가 이루어지고 세상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14절과 15절은 이사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이사갈이라고 하는 인물은 레아의 5번째 아들이었고 야곱에게 있어서 9번째 아들이었습니다. 이 이사갈은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5만 4천 명의 군대를 배출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지중해 연안에 아주 비옥한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정치, 경제, 사회, 언론 어떤 것에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만 관심을 보였던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다시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에 보게 되면 건장한 나귀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가보게 되면 그런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겼다라고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는 쉴 곳과 토지와 집을 보면 아주 만족하게 여겼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특별한 야망도 특별한 꿈도 없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3장에 보게 되면 모세는 그를 향하여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사갈은 재산을 모으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노력으로 모여지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거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에만 만족하고 그런 것만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더 건너가서 마지막으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보겠는데 본문 22절부터 26절에 보게 되면 요셉의 축복의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 요셉의 축복을 보게 되면 마치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이 말씀에는 세 가지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당당함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힘을 가진 지파로 성장하겠다라고 야곱은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요셉의 축복을 보면서 요셉과 같이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하늘의 이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은 좋은 나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이지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고 하신다면 먼저 좋은 나무, 좋은 성품이 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야곱이 죽는 날이 가까우자 12 아들을 불러다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축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과 예언은 그 자식들의 성품과 특징에 맞게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품과 탤런트대로 주의 일을 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지치지 않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각종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가 우리 교회에게 귀하게 쓰임 받아서 우리 교회가 생명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곡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12 아들을 일일이 불러다 놓고
복을 빚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복을 빌 때 그 아들의 성품과 그 아들의 기질을 보고 복을 빌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가 하나님의 나라와 이 노량진 교회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충성 봉사하신 분 기억해 주시옵시고, 아울러 헌금 드리신 분 가운데 그들의 기도 제목이 선하게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 살아갑니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옵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